4월 11일 우리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쁜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배와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이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을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 찬송 올렸나이다. 주님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찬송과 예배 속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화답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과 다 함께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님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식탁은 주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이제 죽은 후에 새싹이 나고 점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는 그 말씀들을 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을 또 예수님이 흘린 보혈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 감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여기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영원한 기쁨,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 항상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식사하실 때 이 떡을 가지사 이것을 떼어서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서 이 잔은 내 보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예수님 모든 것 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주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감사하오니 시간 성찬을 대할 때 저희들에게 평안과 은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떡과 잔을 들어 축사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 주 안에 큰 소망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죄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충만케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전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미국 중부의 젊은 청년 루디 루터지라는 23살 먹은 청년이 노틀데암 대학 거기에 풋볼 그 스튜디움에서 거기 그라운드 키퍼 땅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디는 젊은 나이에 그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했고 입학해서 그 축구 선수, 풋볼 선수로 활약하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 신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다 안 되고 이제 4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는 거기 풋볼 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거기에 후보는 안 되고 연습하는 그 프랙티스 팀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그 후보팀에는 못 들어가고 계속 연습팀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꿈에도 소원인 그 팀에는 후보팀도 못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들의 그 협조로서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졸업반에서 마지막 경기를 할 때 거기에 몇 분 남겨두고 코치가 불러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뛰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기 때 몇 분 남겨두지 않고 상대방의 콜어백을 태클해가지고 공을 뺏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중과 선수팀들이 좋아가지고 어깨에 등을 태우고 이제 막 한 바퀴 돌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마지막 경기 몇 분 앞두고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제 그의 그 큰 그 경기의 마지막 승리를 듣고 이제 미국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 그를 초대하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고 거기에 또 콜린 폴이 사람도 있고 그 당시 이제 아주 풋볼에서 이름이 날렸던 이제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같이 이제 조 몬태나까지 와가지고 참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4년 동안 다니면서 한 4,000시간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가 마지막 승리를 이끈 것은 단지 마지막 졸업반 때 마지막 경기 4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운 시간을 이제 열심을 연습해가지고 승리를 이끌었지만은 그 사람의 삶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특기가 재능이 없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면은 그것을 칭찬해주는 그런 그 문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교해 가지고 멕시코에 구두를 만드는 그 한 분이 헥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구두를 잘 제조해 가지고 구두가 참 아름답고 편해서 아주 유명해 가지고 먼 나라 이제 프랑스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문이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구두를 일주일에 한 100켤레 정도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 구두를 또 팔아야 되고 바빠가지고 30켤레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참 30켤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세일즈를 잘하고 그 마케팅을 하는 친구를 소개해줬습니다. 여기에 헥터의 친구가 온 사람이 솔지오라는 세일즈맨을 붙여줘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제 헥터는 이제 구두만 열심히 만드는 겁니다. 예쁘게 튼튼하게 편하게 만들고 이제 세일즈는 솔지오가 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하는데 잘 된 것입니다. 이제는 헥터는 이제 구두만 만들고 판매는 하고 해가지고 일주일에 100컬씩 만들어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하면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성공한 일은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감이라는 것, 큰 인스피레이션은 1%가 있어도 그 99%는 노력에 딸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적어도 1%의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다시 부름을 주고 사랑을 묻는 이 대화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충성을 다하고 가진 것 다 버려도 예수님 쫓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는 참 예수님이 변화되고 거기에 또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레미야가 나타나가지고 거기 초막을 세일 지읍시다 하는 얘기도 할 뿐 아니라 예수님 최후의 만찬하실 때는 이렇게 발을 닦으실 때 내 몸까지 닦아달라고 얘기도 했고 또
예수님 체포 당시는 거기에 상대방의 잡으러 온 사람의 말구에 귀를 자르기도 했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재판을 하실 때는 멀리서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는 다 버려두고 이제는 고향으로 간 그 낙심이 된 베드로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래도 재능이 있죠. 그가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주께서 마지막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랑의 약속을 하신 것은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을 물어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은 것은 부활한 후에 첫 번에 달려온 제자들 여자분들에게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참 여기에 초라한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고 또 참 3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기운이 없고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한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를 때 시몬아 그랬습니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가 되기 전에 첫 번에 이룬 것입니다. 원상대로 와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이제 다시 신앙의 확인을 주고 부르려고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절만 상태에서 이제는 그를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시몬아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는 오늘 번역에는 이 사람들보다 했는데 이것들보다. 여기 예수님 이것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물고기나 어부 생활이나 이 배나 이 바다를 또 예수님보다 사랑하느냐. 또 이 사람들보다 그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완전한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여기 보면은 최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그 질투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최상의 사랑을 받고 나 최사랑의 사랑을 주는 것이고, 또 사랑은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 하나만 사랑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독타지 않은 것.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참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끄러울 곳이 없고 뭐 어려울 곳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만드셔가지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만드셔가지고 사랑하도록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 최상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본을 보이시고 이렇게 대하시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님만 하는 것인 건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생활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죠. 이제 와서 햄버거도 굽고 또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일도 하면서
또 특별히 한국 분들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학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와가지고 야, 나 이렇게 생고생하는구나. 또 학교도 뭐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원망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보면은 지나간 일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지나간 일은. 이 고생하고 아픈 모든 것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 여기 7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랑에는 참 어려움이 있죠. 우리가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 참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받들고 하나님께 실천할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영생을 누리는 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우리는 실천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두 번째 물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이제 부정하고 내가 참 겸손하게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배우고 아는 그 사랑에 우리는 얼마든지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선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전도도 했을 때 우리 그룹에 그 회장이 있었습니다. 회장이 있고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다녔는데 가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마지막에 그 전도사님이 코멘트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회장 되는 사람이 언제든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또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야기가 다 끝나면 서로 토론도 하고 자기 얘기도 주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하기 때문에 참 저 사람은 저 회장은 이제 바보가 아닌가. 무조건 그냥 다 옳다고 그러고 또 그걸 하니까. 또 보면은 그 말대로 전도사님 말대로 하면은 일이 잘 돼 이렇게. 저 그때 느낀 것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선배에게 또한 먼저 믿는 사람에게 말을 순종하고 그걸 존경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 남의 말을 또 선배 말을 너무나 잘 듣고 하니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그냥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은 참 백치 같으죠. 이렇게 자기 주장은 안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러나 이게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 예수님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순종하고 덮어주고
따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베드로가 자신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여기 말씀에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또 세 번째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완전한 사랑은 경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경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약간 겁이 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도 알고 경험해서도 알고 주님이 자기 베드로의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서. 예. 비록 예수님께서 모르시지만은 이렇게 느낌으로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이제 마지막 순서에 부모님한테 가서 이제 절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절하고 나서 신랑이 아버지를 이렇게 껴안으면서 막 울더래요. 막 펑펑 울더래요. 이 사람들이 놀랬대요. 보통 슬퍼하고 우는 것은 딸이 이렇게 슬퍼하고 이제 시집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는 적이 있는데 신랑이 자기 아버지 붙들고 막 울더래요. 그것은 신랑 마음속에 참 어렵게 살면서 아버님이 고생하셔가지고 자기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이제는 결혼식까지 다 시켜주니까 너무 감개무량. 생각할수록 그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의 수고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울더가지고 이 사랑은 느낌으로 표현하는 표현.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는 근심함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하면은 1, 2, 10 하면 뭐 5, 6, 10 얘기를 합니다. 아픈 정도가 막 커지고 또 남을 그 hate, 미워하는 것도 정도가 있대요. 1 to 7. 그냥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 아주 상대하기 싫은 사람, 아주 그 사람 때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그런 정도가 있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거죠. 처음에는 완전한 사랑으로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는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는가. 자기 희생을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사랑의 경험으로서 지금까지 한 사랑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참 사랑의 값을 주시는 값을 그 사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린 양, 주님의 어린 양, 그 양을 양육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그 일과 아름다운 일과 존귀한 일과 참 어려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확실한 사랑 속에 완전한 사랑 속에서 우리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의 참 뜻과 참 기쁨과 소망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양떼로서 돌보는 것이고 또 우리 직장에서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돌보듯이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우리 모임을 통해 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돌보고 이 모든 것이 오늘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를 것인가. 내게 이제는 완전하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하신 겁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 모든 그 책임과 권한과 사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이제 베드로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 어두운 밤에 멀리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어떻게 저주같이 한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탤런트가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좋은 점을 보신 겁니다. 확실히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이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가 직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명에, 예수님의 소명에 우리의 신실한 신령한 부르심은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똑같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주께서 다 부르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귀한 말씀이 내게도 오늘도 들려져 가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낙심 좌절되어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의 완전한 사랑을 물어봤고 그를 사랑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이 귀한 직분을 저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도와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부르심에 내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냐 물음에 아멘하고 대답하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를 따라갈 때 험한 길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 몽에는 가볍다 하신 말씀을 저희들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